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본문 삼아서 종말론적 영광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한 20강 정도 지내왔는데 점점 이제 종말로 이렇게 다가가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승리의 그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이제 바울의 어떤 갈등,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내 안에서 이런 어떤 갈등,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성화의 어떤 과정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양자됨,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확신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고, 성도의 종말론적 영광에 대한 어떤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얻을 소망,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신앙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보는데, 첫 번째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 이단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만 진리의 말씀으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전부 누구한테? 구약은 유대인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인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지, 그 진리가 교주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이제 잠깐 우리 헌금에 대해서 잠깐, 우리 오늘날에는 신약에서는 연보라고 하죠. 연보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지금까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었다. 그것은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굴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 앞번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성도의 삶, 곧 성화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의 어떤 죄를 씻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또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양자됨과, 양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친아들이고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양이 된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과 최후의 승리의 확신을 성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후 승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은 어떤 그 순간, 예수를 믿다가 죽는 그 순간을 승리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강림하실 그때가 최후의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후의 승리의 확신을 성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성화의 가정에 있는 성도를 위한 성령의 중보사역 및 완벽한 구속 섭리와 관련하여 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의 중보사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중보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중보자는 오직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예수님이, 중보자인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친히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한테,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성령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 재림 때 나타난 그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 때의 영광. 재림 때 우리가 변화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화된 영생을 소망하는 그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 예수님도 마찬가지 고난을 받으셨다.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받은 영광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자만이,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부활해서 그 부활한 영광스러운 모습만이 하나님과 함께일 수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짐승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됐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핏물이 신인물처럼 흐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소망은 없어요. 다른 소망 하려면 계모임 가든가 이렇게 동호회 모임 가든가 이런 어떤 모임 가죠.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이제 모든 피조 세계도 성도의 부활의 날을 고대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 다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9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곧 부활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럼 성도들이 부활의 날은 언제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28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예수님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시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그 만물 안에 예수님과 같이 거하게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함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이걸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었냐? 이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럽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우리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결국은 뭐였습니까? 뱀의 미혹,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그런 죄를 안 졌는데 왜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나니, 그러면 죽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자라나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됩니다. 자라나는 신앙.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날에는 어떤 것이 있어지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야.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 다시 6절부터 읽어보면,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나 개인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온 세상이 다 여호와를 충만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온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다?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11장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을 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이 짐승이 그 짐승의 역할을, 짐승의 그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다 뭐예요? 세상에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나 개인의 지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충만하다. 오직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온 세상에 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곧 이것은 언제냐? 주 강림하실 때 에덴 동산에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풀려지는 때예요. 모든 저주가 풀려지고 사망이 없고 생명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몸의 구속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 본문을 돌아와서 로마서 8장 23절 이하.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부활의 날을 이제 고통하는 시대가 끝나고 부활의 날,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 안 보이는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이니까 우리가 육체가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영생은 그런 차원의 영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런데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우리 몸의 구속은 또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천지가 야고보서 1장 18절을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진리의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는 신천지의 이만희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된 첫 열매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진리가 이만희 말이냐. 성경은 신약 성경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인한테, 곧 신천지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에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뭐냐면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야고보 편지를 받는 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낳으셨느니라 하면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잖아. 낳았다. 이미 낳았다.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첫 열매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21장 4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니까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또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인 다음에는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와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지금 이 그리스도인을 건너뛰고 누구라는 겁니까? 이만희 씨를 믿는 신천지가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빼고 신천지냐. 곧 여기서 열매 맺는 그 나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진리의 말씀으로 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성령의 첫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열매가 있냐면 이것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현재 처음 익은 열매지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받아 또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은 14만 4천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다르다. 계시록 14장 4절 보면 1절부터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다고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14장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1절부터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1절부터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시온산은 신천지고 여기가 14만 4천은 누구다? 신천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는 자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 3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4절에는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그러면 구속 받은 사람이 있고 구속 안 받은 사람이 있죠. 구속 받은 사람이 있고 구속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언제를 얘기하냐면 마지막 주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4만 4천하고 달라요.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4만 4천은 입맞은 14만 4천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입맞았다는 것은
입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하죠. 이게 이만희한테 속했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마지막 때 구속을 받아 8장 23절에 우리 몸의 속량이라 그랬죠. 우리 속량. 여기서도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언제 이 성령인 처음 익은 열매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속량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지금 몸의 속량함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재림 때냐? 사람 가운데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면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거짓말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게 되려면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순간 승리자가 되는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구속을 받은 이때가 뭐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론 신천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거짓말을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신천지처럼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악하게 거짓말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어떤 생활로. 신천지는 이 교주를 믿기 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속이 진짜 예수님 재림 때 구속인지 누가복음 21장 27절 이하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재림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잠자고 있다. 자다가 뭐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이 진짜 이 속량은 어느 때 속량이에요? 주 재림 때 속량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 곧 구속이라는 것은 언제의 속량이다? 재림 때 속량이다. 그래서 14장에 14만 4천의 처음 읽은 열매는 재림 때 구속받은, 몸에 구속받은 영생하는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인가요? 이만희를 따라가는 자지. 진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를 하게 되죠. 네. 말에 실수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재림 때 구속을 받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구속받기 이런 어떤 소망을 꿈꾸고 있는데,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신앙하고 있는데, 우리 몸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 자기 혼자만 아니라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다루면서 이제 연보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신약에는 자발적이에요. 구약에서는 11조로 강제 내려오겠다 그랬지만 우리는 자발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좀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물론 교인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선자도 있고 불법자도 있어요. 협력이 안 돼. 개인주의가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협력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러잖아요. 뭐, 여기서는 내일, 니일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항상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자들에게는 항상 협력하여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교주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한테 구해서 누구한테? 믿는 제자들한테 이걸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말한 것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걸 전제합니다. 받았다는 거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성령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구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또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마태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필요로 해요? 의식주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오, 아파트 주시오, 자동차 주시오, 또 누구 복권 당첨 이런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만 해요.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뭐 사주시오,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이런 얘기하지 부모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하신 걸 다 알고 계셔요.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냐면 이방인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냐?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이 의식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도 왜 안 구해지냐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한테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기고로.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하냐? 그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물질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창세기 이제 14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11조의 효시가 나오는데 본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기원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방에게서 어떤 11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대적을 쫓아가서 그 노획물을 얻어요. 대적을. 왜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 이게 롯과 그걸 멸망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노획물을 얻어요. 근데 이 노획물을 얻은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내 노획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손에 붙이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송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노획물이죠. 이게 우리가 얻은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드린 거지 강제로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약에 이제 히브리서 7장에도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개혁 측은 정확하게 이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물이라는 것이 이 고전 16장 2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들을 한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고전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죠? 그럼 언제요? 매 주일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에요. 매 주일 첫날은.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주일날 연보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후 9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뭐예요? 자발적이에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어떤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기타 말이 있는데 헌금은 어떻게 했냐면 정성껏 해야 되고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드린다. 10분의 1을 드린다. 이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을 얻게 해주신 것에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이 헌금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저도 그런 때 신앙을 처음 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헌금하면 이게 돈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친천지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개혁 측에 와서 이 성경을 알다 보니까 내가 얻은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 얻은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지 이걸 내가 벌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헌금 못해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벌었는데 이게 얼마 드리는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이게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내가 얼마를 돌려드린다. 얼마나 나에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셨다. 그럼 내가 거기서 얼마를 드린다. 이것이 감사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용돈을 줘요. 그럼 감사해야 안 해요. 예. 그러면 내가 그 감사한 걸 조카한테 또 선물 주고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게 여기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의 서정이 좀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마지막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하죠. 이걸 부활체라고 얘기하는데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리스도 재림시에 변화되는 것,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재림시에 변화된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낮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 아담과 같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준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몸, 영광의 몸의 형체, 그것과 변해준다. 그 영광의 몸은 육체 형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의식주가 필요한 어떤 이런 몸과 달라요. 의식주가 필요 없는 몸이에요. 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옷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몸도 뭐예요? 초월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초월적인 몸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걸로 보냐면 아들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부터 계속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은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죄가 사해지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신앙을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진짜 선량하게 살았는데 왜 다 죄인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생하지 않는 죽는 사람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죽거든요.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떠나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속량이라는 것은 대속사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라. 그래서 고전 15장 49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현재는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 마지막 때는 하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 부활의 형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생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까지 영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눈앞에 안 봤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나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방인이죠? 예. 하나님을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다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양자 되었어요. 양자예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단들처럼 배도멸망 구원 이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막성전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또 구원파의 어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나 이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 그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저 사람 나를 믿기 때문에 저 죄를 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의 나약함을 친히 어떻게 돼요? 대신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나약해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죠. 저도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 늘 몸을 걱정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연약한 마음 속에서도 뭐예요? 항상 성령이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떤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는 그 날을 소망하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고 현재 잠시 받는 어떤 고난 또 육신의 나약함, 어려움, 세상 어려움 이런 것들 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